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 다니엘서 특집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7장, 8장,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2장에서는. 그리고 7장, 8장, 11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2장, 7장, 8장, 11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림책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만 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이 전체적인 그림 요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 그게 2장, 7장, 8장,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축은 요 네 가지예요. 1290일, 1335일 예언, 70일의 예언, 2300주야 예언, 한때, 두때, 반때 예언. 요 네 가지 예언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포진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 2장, 7장, 8장, 11장의 그 인류 역사의 그 파노라마,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그리고 이 네 가지 예언, 1290일, 70일에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이 예언만 이해하면 다니엘서는 거의 다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역사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내려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1000년 전의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끝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끝부분에서 이 역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는 비밀인 거예요. 봉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환상을 봤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내용은 맨 마지막 때 종들만 아는 거예요. 역사가 다 흘러와서 뒤에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 그때가 지금이죠. 지식이 더해졌다는 얘기는 역사가 다 왔다는 얘기죠. 그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만 이 다니엘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서는 역사가 다 거의 마무리된 그 시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훤히 보일 수밖에 없는 책이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다 끝나고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미래가 아직 미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종들은 보면은 그냥 보여.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들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책.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책.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다니엘서가 정말 쉽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사악한 자들은 뭐래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한테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 때의 종들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모르고 있다면 사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다니엘서를 알아야겠죠.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2장, 7장, 8장, 11장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꿈이죠. 놀라운 환상이에요. 자,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죠. 금머리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이 양팔은 은이죠. 은나라는 어디예요?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이 배에서부터 이 엉덩이까지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두 다리, 철나라죠. 다리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지죠. 로마와 신성 로마로 갈라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철나라는 다리가 두 개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상이에요. 이 신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디자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머리는 하나죠. 바벨론 하나였죠. 메데 페르시아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거죠. 팔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리스는 하나죠. 그래서 이 베아가 하나인 거예요. 다리는 두 개죠. 철나라. 로마하고 신성 로마하고 두 개로 갈라졌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림만 보면은 딱 답이 나오게끔 알게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나라인데 지금이죠, 현재. 지금 현재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자, 그래서 6번째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지금 현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발가락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0개의 나라로 나눠져서 신세계 질서가 형성이 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인류 역사의 진행 상황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모에 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이 동상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장이죠. 이 7장은 다니엘이 꿈을 꾸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동상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은 짐승들로 보여주셨죠. 바다에서 4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첫 번째 짐승 뭐예요? 사자죠.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이거 기록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4짐승이 어떤 나라라는 거를 다 그 힌트들을 다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그런데 이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죠. 날개가 4개예요. 왜요? 그리스가 4나라로 갈라졌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몇백 년 전에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놀랍게 그렇게 됐죠. 그리고 4번째 나라가 무서운 짐승이죠. 무서운 짐승. 그런데 이 무서운 짐승의 뿔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뿔과 10발가락.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비전과 다니엘이 꾼 비전과 같은 거예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10뿔, 이 10발가락을 뜨인 돌이 와서 때려버리죠. 발가락을 때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랬더니 이 동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죠. 그게 이제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인 거예요. 이대로 될까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떨어져서 살면 안 되고 여기에 맞춰서 같이 여기 타고 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쉽나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건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알겠죠. 근데 그동안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냥 한 번만 들어도 아는 건데. 근데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모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르고 있었으니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했는가요? 아니면
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굶기실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구하지 않고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장도 다니엘이 꾼 꿈이죠. 8장에는 순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염소에서 네 개의 뿔이 나오고 하나의 또 작은 뿔에서 큰 뿔로 나가는 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2장과 7장 그림들에서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자세히 알게 하시려고. 이 각도에서도 보고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도 봐서 확실히 알라고. 그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림으로 주셨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8장도 똑같이 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더 자세하게 보여준 그림이 8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장, 이게 8장, 9장, 10장, 11장은 다 연결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1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어떤 왕들이 지배할 거고 다스릴 건지 그 시대별로 있어질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장이 11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1장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북방왕이 나오죠. 남방왕이 나오죠.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왜 특별히 북방왕, 남방왕 말씀을 하셨냐면 북방왕의 세력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북방왕의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장의 북방왕과 남방왕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지금 이 시대의 북방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북방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옮겨가면서 북방왕이 바뀌어요. 로마의 왕으로. 그러면서 또 신성 로마 제국의 북방왕이 바뀌어갖고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북방왕 이야기를 하면서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11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다섯은 망하고 다섯은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다섯 망했죠. 바벨론 망했나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다 망했죠. 근데 하나는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지금 미국이죠. 하나는 있는 게 미국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올라오는데 잠깐 동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잠깐인지 아시죠? 그들이 신세계 질서를 지배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7년 중에서도 마지막 후 3년 반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불이 나타나는데 잠깐 동안 하는데 이 열불 위에 누가 올라타요? 음료가 올라타죠. 그 음료가 바로 신성 로마인 거예요. 신성 로마. 자, 로마 위에 교황권이 올라탄 게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그게 또 있겠다고요. 마지막 때. 그게 바로 7번째 머리인 거예요. 미국 다음에 오는 머리. 그게 북방왕들이죠. 그래서 지금 북방왕은 어느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이 북방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도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이 2장, 7장, 8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너무 쉽죠. 왜? 다 성취가 됐잖아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역사랑 똑같잖아요. 그 끝에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전에는 전체를 통으로 못 본 거예요. 다 2장 따로, 7장 따로, 8장 따로, 11장 따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2장, 7장, 8장, 11장을 다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이게 조합이 돼서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전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니엘서의 한 축인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반은 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지금 보신 거예요. 이거에 기반을 두고 나머지 4가지의 예언들을 우리가 또 이게 연장선에서 내 걸로 만들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가지씩 그 4가지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카운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290일의 예언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예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작점을 알려준다는 거는 끝지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예언인 거예요. 시작점만 알면 끝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 예언 왜 해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1290일의 끝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거 또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1290일을 가요. 그 다음에 1335일을 더 가요. 2개 더 하면은 며칠이에요? 2625년이죠. 예, 2625예요. 그러니까 1290 더하기 1335일을 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이를 때 복이 있다는 거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90일 예언과 1335일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끝부분이 언제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작점만 알면 끝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단서가 있나요? 단서가 있죠. 여기 시작점이 언제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 이게 시작점의 단서예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디서 드렸죠? 이때 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 잡았잖아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다는 얘기는 성전의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90일의 출발점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성전이 없어지는 그때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조사해 봤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져 있죠. 그게 BC 605년인 거예요. 시작점만 알아도 끝이 언제인지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이 나오겠죠. 그냥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끝 지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90 더하기 1335 더하면 2020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0 특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기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게 뭔지만 알면 이 예언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냥 답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야. 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뭔지 몰라. 개신교 사람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이방 교회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냥 말씀 그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양 잡는 거 끊기는 거예요. 성전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BC 605년 맞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뺏어갔죠? 불살르고. 성전, 그리고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죠? 다니엘서부터.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 말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포로 기간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605년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원년 때 605년도예요. 그때 저 위에 아시리아 그쪽을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이 갈그미스 전쟁 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도 함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605년도에 있었다고요. 연결되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연도가 BC 605년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290, 1335 더했더니 2020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연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로.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저도 이게 연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얘기하면 욕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면 혼나요, 제가. 이거 알고도 안 하면 제가 혼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예언도 쉽다 어렵다? 너무 단순한 예언이에요. 아주 쉬운 예언. 그냥 말씀의 의미만 깨닫게 되면 그냥 알 수 있는 예언인 거예요. 이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섰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섰죠. 멸망 당했단 말이에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1290 더하기 1335 하면은 2625 나오죠. 여기에서 605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나오죠. 계산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지막 때 후 3년 반, 3년 반 1260에 다 연결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이죠. 여기 분명히 1260일 동안 예언할 거라고 두 증인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1290이라고는 전혀 틀린 개념이죠. 거기다 1335일까지 있어요. 전혀 다른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억지로 막 갖다 맞추죠. 1260에다 1290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이 나올까요? 아니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만 그냥 이해할 수 있다면 그냥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후 3년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 1290일이 1260일 예언하고 같은 예언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일하는 기간을 1260일로 정했잖아요.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1261일 돼요, 안 돼요? 1261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290일이죠. 거기다 1335일도 있죠. 다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벌써 이렇게 배워버렸어. 1260과 1290이 같은 예언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뭘 벗어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70일의 예언 중에 있는 예언인데 맨 마지막 이 69일의 다음에 한일회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끝에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일회는 7년이죠. 거기에 절반 해도 1260일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7년. 한일회. 그런데 1290일을 적용하고 1335일을 적용하게 되면 넘쳐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예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예언 안 하세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지. 그래서 이 1260일 예언과 1290일 예언은 다른 예언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1290일 예언을 다시 이 말씀 그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는 때가 BC 605년도죠. 그때부터 1290, 1335년을 갔더니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죠. 이거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거 알아야겠죠. 그거 알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주셨고 그림까지 주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게으른 종이죠. 연구 안 했잖아요. 살펴 안 봤잖아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아 아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 쉬운 데다가 재미도 있어. 그림이 이게 쫙 펼쳐지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요 흥미롭고 너무 신나지 않나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꼭 알아야 돼요. 꼭 반드시. 그리고 이 또 마지막 때라고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성전의 문제가 마지막 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제3성전 문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성전 때, 2성전 때, 3성전 때 있을 이야기들을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여기서 찾아내야겠죠. 다니엘서에 1성전의 이야기, 2성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신 거, 누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1장 1절,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 몇 성전 이야기예요? 1성전 이야기죠. 처음 1성전 이야기. 처음부터 1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 11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성소가 헐렸네요. 이거 무슨 성전이에요? 2성전뿐이 없어요. 성전이 헐린 거, 성소가 헐린 사건은 2성전 때밖에 없다고요. 제3성전은 헐리지 않아요. 제3성전의 마귀가 거기 지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지 거기 성전이 없어지거나 헐린다는 말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장 11절에 이 성전은 제2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1성전도 헐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부분적으로 망가졌지 헐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 1성전 이야기, 요게 이제 매일 드리는 성전이 처음 폐해졌을 때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 이야기가 1성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8장 11절에 그 성소가 완전히 헐리는 그 사건, 그 2성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그 일의 절반에. 이거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한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몇 성전? 제3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 1성전, 2성전, 3성전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전의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더 쉽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요 1성전, 2성전, 3성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1290일 예언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됐다. 이게 그림으로 탁 보여졌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반복하셔서 확실히 알 때까지. 확신 가운데 딱 걸 때까지. 그래야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악한 자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 이거는 예언, 계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모른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몰라? 나도 너 몰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열어주셨을 때는 몰라도 할 말이 있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 쉽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300주야. 2300주야 예언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AD 70년도에 무너졌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언제 끝날 거냐? 성소가 언제 정결하게 될 거냐를 물어보는 장면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2300주야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2300주야 예언도 출발점이 언제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언제인지 알면 끝부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300주야의 이 출발점을 알기 위해서는 답은 어디에 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8장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 없는 질문 절대 안 하시죠. 알 수 있게끔 그런 힌트랄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나오고 네 나라가 나오는데 먼저 알렉산더부터 계산해 봐야겠죠. 알렉산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8장에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BC 334년에 시작을 했어요. 알렉산더, 이거 역사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때부터 2300년을 왔더니 몇 년이 나왔죠? 1967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967년이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 회복한 날이죠. 6.1 전쟁 통해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그런데 2300년 딱 끝나고 예루살렘만 회복했지 성전이 건축되거나 회복되지는 않았죠. 그렇게 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일단은 회복이 돼야 2300 이 주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출발점은 아니다. 굉장히 67년 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출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이 과연 어딜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나라예요. 알렉산더 아니면 네 나라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거기 주인공이 2명 나와요. 알렉산더와 네 나라. 근데 네 나라가 더 주인공이에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계산해 봤더니 아니야. 그러면 네 나라를 중심으로 계산해 봐야겠죠. 그런데 네 나라가 건국하는 연도가 다 같진 못하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건국한 나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건국한 나라가 어딘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본 거예요. 거기가 페르가문 가문인데 거기가 네 나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건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건국 연도가 BC 281년도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BC 281년도에서 2300년을 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환왕이 일어나리니. 아멘. 왜 네 나라가 중요하고 네 나라가 출발점인지에 대한 그 단서를 주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환왕이 일어난다 하죠. 그 환왕이 적그리스도예요. 8장 말씀 쭉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네 나라 마지막 때. 네 나라 마지막 때라는 거는 출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네 나라 시작할 때가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힌트를 이 말씀에 넣어놓으신 거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과 성전이 회복되는 시점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진료 환란 시작되는 시점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다 그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나라를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내 나라 마지막 때 누가 가득하다고요? 반역자들, 배교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자들. 지금 배교자들이 가득한가요? WCC, WEA 아세요? 교환권과 하나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저 개신교 그룹을 아세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2020년 6월 23일 날 교환권 중심으로 세계 종교 통합을 한대요. 거기 사인한대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금. 근데 왜 2020년이냐고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예언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 그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2장, 7장, 8장, 11장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역사 위에 이 예언들이 이 1290일, 2300주야, 70일의 예언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이 큰 그림을 완전히 다 볼 때 다니엘서를 아는 거예요.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70일에를 전체적으로 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아멘. 이 70일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일에로 딱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69일에서 멈췄죠. 중건령이 있을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AD 27년도에 기름 부음 받으셨죠.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너무너무 좋은 단서죠. 거기서부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뒤로 69일에 가면 중건령이 있었겠지. 봤더니 중건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BC 457년인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러면 됐지. 만약에 이게 중건령이 없었던 해라면 다시 살펴보겠지만 중건령이 있었네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69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버려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딱 끝나고 공백이 생기죠. 그거를 이방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교회. 이스라엘에게는 안타깝지만 우리 이방교회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행운이죠. 너무너무 은혜죠. 그렇게 바톤이 여기서 바톤 타치가 된 거예요. 그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바톤 타치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우리가 붙어버린 거죠. 그 사건이 70일의 이 예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짓밟혀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1290일 1335년도에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고 이방교회의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씀 읽어보셨나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스가랴 12장 10절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회개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찔렀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찔렸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죠? 근데 그걸 알아버렸네.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애통할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애통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각 족속 따로 각각 애통한다는 말씀. 그거를 2000년에 지나서야 알게 됐으니 얼마나 원통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하면서 죄송하면서 그걸 애통하고 회개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제3성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물려서. 그게 다니엘서인 거예요. 좀 놀라운 책이죠. 다니엘서를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지금 69일에는 끝났는데 한일회가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방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온 거고 이 한일회가 시작되려면 이방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71회 예언의 핵심인 거예요.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저 적그리스도가 장차죠. 이게 70일에가 바로 연결됐다고 하면은 장차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장차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연결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방교회가 들어가 있거든 저기에. 하나님의 그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에는 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한일회 동안에 많은 언약을 얻는 거죠. 한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시록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1260일. 그게 전 3년만이죠. 그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이방교회는 어디 갔어요? 하늘 올라갔어요. 죽어냈죠? 이방이 충만한 숫자 차서 올라갔죠? 두 증인의 세력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죠. 조막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다시 만났잖아요. 3년만 동안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명예회복하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놀랍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일치하죠. 예수님이 1260일 동안 일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명예회복할 수 있는. 잘할까요? 엄청 잘할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도 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방교회가 14만 4천 명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 14만 4천 명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 그런데 이방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겨갖고 이방교회라고 얘기하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리고 선입견 때문에.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알게 되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계시록의 그 14만 4천 명이 이방교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고 이 예언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는 말씀 있죠. 그게 70일의 예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성전에 쓴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면 성전은 존재해야 되죠. 성전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3성전은 이 흑암의 세력들 중심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종교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러면 같이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곳이 제3성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환권과 유대인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의 자료도 다 있어요. 그래, 다니엘서를 알면 계시록도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지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런 내용들이 그냥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해 못했던 것들이 그냥 다 열려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다니엘서 계시록이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쑥쑥 자랄 수 있게끔 주신 책이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 말씀에 저는 참 그 말씀에 위로가 되는 게 지혜로운 자들은 다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니까 다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악한 자들은 모른대요. 사악한 자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에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목사님이 몰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난 몰라도 된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60일, 전 3년 반이 1260일이라고 하면은 후 3년 반은 42달이면서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모든 지구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중세 암흑 시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260년의 기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1260년의 암흑 시대는 끝났거든 이미. 근데 지금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아직 한때 두때 반때 오지도 않았죠. 한때 두때 반때는 7년 중에 후 3년 반 그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 시대, 짐승의 표 환란의 시대가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한일의 절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백마 타고 지상재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세력부터 다 쓸어버리는 사건, 그 사건이 지상재림인 거예요. 그렇게 진려 환란이 끝마쳐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그림이? 그래서 지금 1290일 예언과 2300 주야 예언과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다 살펴본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제 다 연결된 거를 한 장으로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는 성경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부터 이 BC 605년 이 누부갓네살 왕이 그 멸망시킬 때까지 그때가 제1성전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제2성전 시대는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BC 457년 그 중건령이 있었을 때부터 AD 70년까지 그때가 제2성전 시대예요. 그리고 공백이 있다가 제3성전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 출발점이 2020년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고 1290년 2300 주야 예언을 토대로 그리고 71회의 마지막 7년도 출발점이 2020년이 되어야 되겠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 포로 시대가 있는 거죠. 이 1성전 끝나고 포로 시대죠. 70년. 그리고 이제 와갖고 제2성전 시대 연 거죠. 그리고 AD 70년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방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성전, 2성전, 3성전 시대 중간중간에 저기 포로 시대와 이방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그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일이 3번에 걸쳐서 있는 거 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갖고 이 그림을 보니까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605년부터 저희 2020년까지 계산해 봤더니 1290일, 1435일 저 예언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제1성전이 무너지는 제1성전이 폐해지는
그때부터 1290일 더하기 1335일 왔더니 2020년이 온 거예요. 저 예언 그대로. 보이시죠? 그리고 70일에도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려면 같아야 되죠. 1290, 1335일 예언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1335일을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교회는 휴거되는 복,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는 복,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00주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이거 BC 281년도가 내 나라가 건국한 그 연도죠. 그때가 출발점으로 해서 2300년 왔더니 또 202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 1290, 70일에 2300주야 예언이 다 같은 점을 가리켜야지 맞는 거예요. 저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수비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저렇게 예언해 놓으신 게 다니엘서인 거예요. 놀라운 책이죠.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그냥 이 말씀만 봐도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어느 시점에 있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일회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때 있을 예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그냥 쉽게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온 거죠. 이거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부분,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은 다시 보셔야 돼요. 몇 번 반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확실히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로 무장하셔야 돼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거기 합격 올라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그 70일의 예언의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후 3년 반의 이야기가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예언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 갖고 하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들 쭉 보시면서 이해하시게 되시고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요? 지혜로운 자.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서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거를 소홀히 한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맨 마지막 끝에서 역사에 흘러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타임라인과 이 네 가지 예언을 보여드리면서 쭉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어때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악한 자들이 되기를 전혀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 이 놀라운 말씀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알아봐요? 사탄한테 끌려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 내용들을, 이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면 2번 당할 거 1번밖에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
시간을 시작으로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2020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